우리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친절할지니 불표에 힘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이 레위기 13장 말씀은 일반적으로 나병이라고 알려진 피부병이 몸과 옷에 발병하였을 때에 환자와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은 지금도 예방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병이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위험한 피부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에 대한 치료법은 1940년대에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던 고대 시대나 혹은 출애굽하던 이 시대에 이 병은 말 그대로 불치병이자 죽음과 굉장히 직결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병은 또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병에 걸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로 취급당했습니다. 또한 이 나병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 앓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 나갔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자들은 격리를 당하는 이런 특성을 또 이런 병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병에 관한 규례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반점이나 뾰루지 그리고 색점이 피부에 생긴 경우에 이것들이 나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피부병이 발생하면 그 환자에게 반드시 두 가지를 행해야 하는데 첫째는 2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나병 증상이 보이는 환자를 반드시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그 환자의 환부를 진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신기한 점을 또 처음 보는 부분을 발견하였는데 이 피부병이 발생한 환자에게 두 가지를 행해야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면서 유독 눈에 띄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거나 혹은 어떤 우리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는 심각한 병에 걸리면 우리는 당연하게 의사나 의료진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나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제사장은 나병에 대해서 진찰을 하는데 이 진찰이 어떤 약을 쓰면
이 병이 낫게 되고 또 어떻게 치료하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나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한지 부정한지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두 가지에는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정한 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부정한 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사를 한다는 것, 즉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에 부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즉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속죄받을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리하자면 나병이라는 것은 나병에 걸린 자들은 부정하다라고 진단을 받는데 이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진 자들이었으며 또한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1절에서 8절의 규례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반드시 부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한 어떤 사람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에 머물 수도 없었고 격리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함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들이 격리를 당해야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구약의 법칙이자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또 이 규례가 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면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를 고쳐 주십니다. 이 구약의 법칙에 따르면 정한 예수님은 결코 나병 환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 주십니다.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해진다는 이 구약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면서 부정함을 정함으로 치유하셨고 구약의 법칙을 깨트리시고 새롭게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다 죄인이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격리당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죄로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고 돌아서서 은혜의 길로 또 거룩함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성적인 나병 환자를 진찰하고 완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은
피부에 희고 돋은 반점이 생기고 그 반점에 있는 곳에 털이 희게 변하고 생살이 생겨난 것을 보고 이미 오래된 나병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나병에 걸렸더라도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전신에 퍼져서 몸이 희게 변하였으면 그 나병 환자는 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게 변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털이 희게 변하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온몸에 새살이 돋아나서 피부가 깨끗하게 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환자의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정상적으로 돋아나면 그를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향하여 정하다라고 선포를 하여야 하고, 이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에게 나병으로 신체적인 변형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라도 편견을 가지고 그를 멸시하거나 또한 그를 외면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그를 다른 언약의 백성과 동일하게 정결한 사람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 다른 언약 백성들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성소에 드나들어도 성소를 더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완전히 회복하였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새살이 돋아 제사장에게 정하다는 말을 듣고 선포함을 받아도 그들의 외모는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피부가 썩어 문드러져 있고 그들의 피부가 떨어져 나가 있으며 혹은 감염이 반복되어서 신체 중 일부가 상실했던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로 그들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편견 없이 받는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 나병의 환자들은 그러한 병적인 외모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고통과 또 영적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이런 죄의식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기피와 멸시의 마음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정함의 선포를 받고 우리의 공동체로 다시금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과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 또한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이 둘 중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 죄인이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우리의 이웃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의 규례를 보면 나병에 걸린 자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나병이 만성적이거나 또한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면 그를 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병에 대한 규례를 보았습니다. 또한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서 이 규례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의 이웃 사랑의 사명들을 다시금 바라보며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로 나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은 교리대학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교리를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깊이 누리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또 바르게 알아감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성로원 예외 봉사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고 또한 수술을 기다리고 또한 어떤 치료를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으며 또한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환우들의 환경과 상황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이들의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이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며 이들이 다시금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나아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있는 그들의 가정과 또한 많은 이웃들과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대화하게 하시고 더욱더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